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에스라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을 좀 살피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백성들이 예루살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온 후의 상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포로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인데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권의 성경으로 분책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요. 1차와 2차 사이에 포로 귀환은 아니고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수룹바벨이고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49,897명이어서 103명이 부족한 5만 명입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수룹바벨 총독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불타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주된 사역이었고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1차보다 좀 훨씬 많이 적은 1754명 정도의 인원을 끌고 2차 포로 귀환하는데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어떤 공사, 건축이나 뭐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역을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역이 2차 포로 귀환의 핵심 사역이었고요. 그 다음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이끌고 왔는데요. 2차와 3차는 거의 시간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역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3차 포로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만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남한산성, 북한산성 쌓듯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고, 세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경 기록상 보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0년 전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경험했던 사건 아닌데 80년 전에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의 사건들을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했고,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 귀환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기록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뭘까요? 멸망한 나라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수모와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까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뭘까요? 회복이죠, 회복. 나라 망했잖아요. 성전 불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회복이죠, 회복.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영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입니다. 망했던 나라 백성으로 70년의 서름을 당하면서 살다가 돌아왔던 이들이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우리에게도 많은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의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오랫동안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페르시아, 이란 그 나라의 원년, 페르시아가 세워진 첫 해 고레스라는 이 사이러스라고 알려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는데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요. 2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알고 있어요. 고레스는 다신교주의자예요.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 아니에요. 뭔가 신들 다 믿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너희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유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짓는 성전에 예물도 바치고 이런 조서를 내리면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피정복지 사람들 다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관대한 정책을 편 것이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받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듭거듭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할 것을 예언해요. 70년이 끝나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1장 1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예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망한 나라 백성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레스 왕인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인 것 같지만
시진핑인 것 같고 트럼프인 것 같고 아베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 망한 백성으로서 서럽게 살면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이라는 악기는 기쁨을 노래하는 악기거든요. 비파와 더불어서 축제 때 쓰는 악기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부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어서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걸어버린 거죠. 버드나무 잎이 아래로 내려뜨리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바람에 흔들리며 쉬쉬 소리가 나면서 왠지 슬픔의 소리를 낼 것 같은 그 버드나무를 보면서 꼭 내 마음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 버드나무에 내 수금을 걸어버렸다. 왜 수금을 걸었는가?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사로잡은 황폐한 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겠죠? 노래, 어떤 노래? 기쁨의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야, 히브리 노예, 너희들 그 노래 좀 불러봐. 니네 나라 노래 좀 불러봐. 우리 좀 기분 좀 좋게 해봐. 노래 좀 불러서 흥을 좀 북돋아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수금을 걸어버린 거예요. 수금을 부숴버린 것이죠.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것이죠. 5절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을 재주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내 오른손을 잃어버린다. 오른손이 장애가 생겨도 좋다. 오른손이 더 이상 마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도 매우 중요한 것이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을 내가 쓰지 못해도 좋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도 좋다.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가 바벨론에서 아무리 형통한 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벙어리가 돼도 좋아. 나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7절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치십시오. 에돔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면서 무너지고 있을 때 쌍둥이 형제 국가인 에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아 넘기고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딸 멸망받을 딸 바벨론 사람들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시가 끝나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왕궁이 다 불타버렸고 무너졌던 나라, 패망한 국가의 백성으로 히브리 노예로
그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회복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70년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거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복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시작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537년 전이에요. 고레스 칙령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을 시편 126편이 가르쳐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희 조상들 땅으로 돌아가도 좋아.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을 때 진짜 꿈인지 생신지 너무 행복해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2절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 혀에는 찬양이 가득.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방 나라 언론들이, 문 나라 백성들이 말했어요.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이방인들의 언론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방의 날이 왔어요. 그런데 4절이요.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이 사막이잖아요. 거기 시내 없거든요. 근데 가끔 시내가 생겨요. 폭우가 쏟아지면 시내가 생겨요. 와디가 형성돼요. 없던 시내가. 그 시내가 생기면 모든 것이 그 물줄기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시내처럼 하나님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시 남방의 시내처럼 돌아오게 해달라고. 대부분 안 돌아왔어요. 왜요? 70년 살았어요. 이미 바벨론에서 터닫고 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누가 집 주나요? 먹을 거 주나요? 농사지을 땅 주나요? 안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비들까지 다 합해서 49,897명이에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렇게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5만 명도 안 되는 숫자로. 그래서 저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우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해인가 홍수가 졌어요. 우리 마을에 들판이 3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다 물 안에 잠겨 있었어요. 곧
추수해야 될 가을이 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3일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물이 빠졌는데 들판의 볏짚단이 다 진흙 속에 파묻혔어요. 어느 날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들어누운 벼들을 다시 세워서 2포기, 3포기씩 묶어서 그래도 세워놔야 조금이라도 곡식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년에도 농사 또 지으실 거예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이렇게 쭉정이만 남았는데 내년 농사 또 질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또 지어야지. 씨를 뿌린다고 항상 풍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씨를 뿌린다고 항상 풍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도 없으니까. 이것이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게 학교 공부 전부 했던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풍년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가세요.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울면서 씨앗을 뿌려놓지 않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회복은 없을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 뿌리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나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도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무슨 히브리 노래를 불러요. 지들 기분 흥북돋으라고. 장송곡을 불러도 시원찮은 판에. 그런데도 불러야 되는 것이 노예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의 소름이잖아요. 나라 잃지 않으면 우리 딸들을 그렇게 위안부로 빼앗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나요? 에스라서를 보니까 회복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3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통찰력을 얻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3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일제히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한 사람 같이 그런 뜻이에요. 5만 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일제히.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내분이 일어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돼야 돼요. 대통령 선거 전에는 치열하게 싸워야죠.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내가 지지했든지 지지하지 않았든지 5년 동안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5년 내 욕하고 비난하고 분열을 일으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논들을 할 때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되면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죠.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일제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첫 단추는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언제나 리더들이 일어났어요.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은 리더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철퍼덕 주저앉아 있으면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남편이 일어나야 되고 아내가 일어나야 돼요. 리더들이 힘을 내야 돼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특징은 리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더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리더는 리더다워야 되죠. 위기의 순간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부터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7월이니까 초막절도 드리고요. 1월은 월삭이니까 초하루에 예배 드리고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6절에 보시면 성전 지대 쌓지도 않았어요. 성전 지대는 놓아지지도 않았는데 예배는 시작되었어요. 정리해 보세요. 회복의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리더들이 일어섰어요. 세 번째는요? 언제나 회복은 예배부터 시작돼요. 부부들이 상담하러 와요. 어떤 때는 새벽에 제 잠을 깨워서 나와요. 목사님 잠깐 교회로 와주세요. 그래서 셋이 앉아요. 그럼 둘 다 이해가 돼요, 저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해돼요. 그런데 둘이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언제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 가정예배 드리니? 가정예배 드리는데 왜 싸우겠어요? 돈 모아서 아이들 명문대 보내려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그렇게 너희 가정이 회복되려면 너희가 세상 일보다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부부가 함께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가정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회복돼요? 어떻게 부부가 한 마음이 되냐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이 사람들 모여서 성전 지대 건축하고 공사하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초막절 한 번을 안 지킨 사람이에요. 예배당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뭐해요, 솔로몬처럼. 그러나 포로 후 공동체, 노예로 살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전 멋지게 지을 수 없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회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우리 뜨인들 교회가 영원히 모이면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우리 말씀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자고,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야기 잔뜩 하고 세상 이야기만 나누면서 하나님은 빠져버린, 그러면서 갈등 생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지만 집에 와서 TV 켜놓고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시간 보내기 전에 함께 모여서 가족이 예배를 드려야죠.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좀 모인다고 해서 회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예배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힘썼던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너졌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 회복됐어요.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5절이에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5절에 나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 사면 사람들이 도왔어요.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저 감동을 받고 우르라는 단어, 우르. 저 우르라는 단어는 흥분하다는 뜻이에요. 흥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돌아가도 좋아,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냐면 마음이 흥분한 사람들. 70년 동안 터닫고 살았던 곳에서 돌아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마음에 흥분이 된 사람들. 우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흥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흥분하시나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흥분하고, 또 뭔가 돈 벌 일을 소식을 들으면 흥분하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알게 되면 흥분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흥분하고 있나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로마서 12장 11절이 정답 같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것, 그것이 정답 같아요.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된 저 말은 푸뉴마티 제온테스예요. 푸뉴마라는 말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제온테스라는 말은 불붙은 burning spirit이에요. 불타오르는 영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섬기는 것, 게으르지 않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영혼에 지금 불이 붙어 있나요?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주일이니까 형식에 따라서 예배에만 나왔을 뿐 주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어떤 감격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 형제들은 안 계신가요? 내 영혼에 불이 붙어 있는가? 아니면 싸늘하게 다 식어서 꽁꽁 얼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복,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감동적인 순간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 같아요.
최근에 2부 예배 반주하셨던 우리 김복희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암 수술 직전에서야 말해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주면서 수술실로 들여보내는데 마음 너무 아파요. 수술실 가기 직전까지 반주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암세포들이 퍼졌는데.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 섬기는 거라고.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반주하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 지휘자들은 사례비를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곡 한 곡 칠 때마다 얼마나 정성껏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사님의 그 헌신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주님 예배에 바친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바쁘고 피곤하다고 기도에 게으르고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더 피곤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흥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생각할 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갖 이유와 조건들은, 그것은 다 변명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아이들이 갓난아이고 어려도 들쳐업고 모임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을 나누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가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제 일 시키지 말라고. 그때마다 제가 대답해요. 80까지는 운영위원도 하시고 캠프장도 하시고 앞장서서 섬기시라고. 그리고 80대에서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우리 박우조 장로님 같이 건강하신 분들은 80이 돼서 만나면 90으로 제가 연장시켜요. 너무 건강하시거든요. 90까지 하시라고. 90대 다시 만나자고. 90에 봤어도 지금처럼 건강하시면 100살로 또 연장되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겨라. 나는 늙었으니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는 차고도 넘쳐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을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올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 그 중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성전의 노예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수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성전의 노예들은 200명이 왔어요. 문지기하고 물 기르고 나무 패고. 저는 이분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나는 가서 성전에 문지기 할 거야. 나는 가서 성전에 청소할 거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귀한 일, 천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천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이든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회 멘토를 만났어요. 저의 목회의 멘토는 한복석 집사님이에요. 전에 섬겼던 한가람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아,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뼈저리게 배웠어요. 목회는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우리 집사님은 정화조 위에서 계단 밑에 집에서 살았어요.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한쪽 벽면은 화장실하고 붙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집사님 집 좀 이사시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했어요. 박봉에 그렇게 힘겨운 일을,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저는 한 번도 우리 한복섭 집사님이 성질을 내거나 인상을 쓰거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5년 동안. 항상 이분의 마음속은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어요. 청소를 얼마나 혼자서 정성껏 하는지 몰라요. 매주 더러워지는 그 예배실을 구석구석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전도사님, 참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 가서 일하면서 사는데 저는 교회에서 날마다 살면서 생활을 하니, 아이들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사찰집사 하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를 하셔야죠. 사찰집사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무슨 사찰집사가 좋다고 또 사찰집사 한다고 하느냐고.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 시켜달라고 하라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난 이렇게 청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사찰 목사 되기로, 나는 사찰 목사 해야겠다. 교회는 저렇게, 주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는 어떤 목회자에게서 목회를 배우지 않았어요. 사찰 집사님한테 목회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비록 다른 집 애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지하의 작은 교회, 그리고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진 이 한반도의 우리나라, 아직도 참 답답한 일들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뜨거운 영혼, 불붙는 열정으로 푸뉴마티 제온테스, 우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불사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